2. 알지 못하는 방언. 방언의 변질.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방언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사도행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방언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였던 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10장이나 19장에서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에게 증거하는 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의 방언을 대인 방언,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고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분명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분명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분명 기도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방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설교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일까요?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분명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이래로 유대인들에게도 표적보다는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를 위한 방언의 표적은 필요치 않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방언이 등장한 곳은 19장인데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었고 이때 일단의 유대인들이 안수를 받고 방언을 합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 사역을 도왔고 때마침 아폴로가 이들에게 양육을 받고는 고린도로 건너가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하는 도중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념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방언을 했던 일단의 에베소 유대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이방 땅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가서 방언을 전파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방언이 그가 자리를 비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방언을 한 것은 분명 특별한 표적이었지만 한 번 받은 방언은 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방언을 했을 것이고 더 이상 복음 전파의 의미가 사라진 방언은 기도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본질이 바뀌어버린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가리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 4, 13, 14, 19, 27절.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방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6절, 19장 6절. 이것이 자기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는 이해하는 구체적 언어지만 다른 사람들 또는 교회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방언의 본질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그 모양까지 바뀌어버린 것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성령의 역사였으나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방언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다음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22절은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23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반응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두 구절은 마치 모순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순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방언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유대인을 위해 주어진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표적으로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샬라샬라 하는 이상한 소리를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질된 방언, 즉 성령님과 무관한 소리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